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야고보의 설교가 나오고 바울의 설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분량으로 보는 사도행전의 내용 가운데 20% 정도가 설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까지 포함하면 사도행전은 25편의 설교가 나온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분량으로 보면 사도행전의 25%가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25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인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다라 앞방의 120명의 주의 종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고 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한 결과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 집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불러서 임재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온몸을 장악하시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도 장악하게 하셔서 120명의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 사건 얘기를 말하기 시작했다 했는데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세수에 취하였다고 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설교는 베드로가 하지만 베드로 옆에는 11 사도가 함께 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의 권한으로 한 게 아니라 사도의 권위로서 사도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내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때가 제3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시간을 얘기할 때 오전 9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전 9시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그들이 방언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오전 9시에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퇴근 무렵 저녁 9시쯤 되면 일을 하다가 퇴근해서 술 한잔하고 술 취한 사람이 거리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오전 9시는 출근 시간대 아닙니까? 정신이 말짱한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 120명의 주의 종들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방언으로 얘기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 주제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목격한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요엘서에서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곧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라고 말하면서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 역사는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에 예언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21절까지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요엘서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네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다.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 두 말씀 간에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분명히 인용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특징 한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말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17절에 이런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라는 말을 합니다. 말세라는 말을 하는데요. 말세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도 사용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세를 너무 협소한 의미로 사용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풀이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세란 말도 성이 차지 않은지 말세지 말이다 라고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이런 표현 쓰는 거 봤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지 말이다 라고 하는데 말세 중에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세란 표현은요. 젊은 사람 잘 안 써요. 젊은 사람 잘 안 쓰다가 연세가 이렇게 들고 젊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들면 말세다 말세다 하면서 해를 찌찌 쳐면서 말세란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세란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 말하는 말세는 언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말세는 항상 중심이 예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말세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에서 말하는데 이 말세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중심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말세입니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세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중심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거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 전체가 말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말세고 2017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말세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도 말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세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말세가 되면 성령 하나님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120명의 주의 종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거기 120명 모든 사람에게 연세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구별 없이 모두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임재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가끔씩 이런 사람 만나요. 나 요즘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 상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난 설교 시간에 설교가 잘 안 들려. 설교의 시간이 되면 잠이 와서 죽을 지경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찬송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분이 아닌지 생각해봐요. 나는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다운돼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안 돼. 말씀도 안 들려.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즐겨 부르는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빈들의 마른 풀 같아.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을 주옵소서라는 찬송이 굉장히 좋은 찬송 같죠? 그러나요? 가사를 분석해보면 굉장히 좋은 찬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2017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은 가득하고 예배 시간에 가득하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 마음이 빈들의 마른 풀 같다는 거죠. 내 마음이 강으로 메마른 땅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예배한 곳에 충만하게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갈급하냐는 거예요. 내외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안 들리냐, 내가 기도할 마음이 왜 없냐라고 물으면 교회에 문제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으로 가라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성령 충만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면요, 영적인 교만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뜨겁게 신앙생활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방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내가 성령을 갈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매달리지 않고 내가 충만하기 위해서 간구하지 않아서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목마른 것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래서 임하는데 남녀노소 구별 없이 임하는데 요엘 선지자는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은 예언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젊은이들은 환상 본다라고 했거든요. 늙은이들은 어르신을 얘기하는데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말은 구약시대는 예언을 누가 했습니까? 예언자들만 했죠. 예언자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말세가 돼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이 자녀의 미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린 시절이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건지 알게 된다는 말을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라고 했는데 이 젊은이는 보통 사람은 뭡니까? 당신 인생이 어떻습니까? 물으면 젊은이는 꿈이 이렇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내 꿈이고 환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인생, 내 젊음을 어디에 투자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영원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지라는 말, 그것이 보이는 사람을 환상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단기 성교행을 갖고 젊은이들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자기 인생을 내놓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받으면 환상을 보고 길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하는데요. 이 늙은이라는 표현이 별로 안 좋으면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도 한참 일하는 어르신이 아니라요. 일반 직장에서 은퇴한 어르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 생활에도 내가 이제 한 70이 넘고 은퇴한 어르신이라고 보면 되는데 연세 많은 어르신이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학자들은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건 외로움이라는 거죠. 외로움. 자녀가 있어도 옆에 사람이 있어도 연세 같은 사람은 외롭다는 거.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어르신 갖고 있어요. 외롭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갖고 있는데 이건 돈으로도 극복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로움은 어쩔 수 없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 하면 예를 들면 갈렙과 같은 사람은
85세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동역했던 요수아를 85세에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면 나는 아직도 힘과 기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연세든 어르신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남은 세월을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우리 총회적으로 보면 시니어 선교사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세상 모든 걸 은퇴하고 그때부터 해외로 선교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 알고 있는 것, 물질과 지식을 통해서 해외 선교사로 나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연세든 어르신들도 성령 충만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이 보인다는 거죠. 선교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보인다고 하는데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늙은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도요,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 주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바다 방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에 술에 취한 것 그래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엘서에 약속하신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주님의 지상명령 듣기 위해서 순종하고 예언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걸 보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 물론 세상건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요. 세상의 목표에 매달려 살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 주신 꿈과 목표를 향하여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정리해서 말을 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로 사역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 얘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한 구절로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권능이었다, 기사였다, 표적이었다고 딱 얘기를 합니다. 사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딱 이렇게 나오죠. 주님은 권능의 사역을 했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역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많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 얘기를 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셨던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고 당시에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법도 무시했던 빌라도, 헤롯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길게 언급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붙인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쓴 시편 두 편을 인용합니다. 먼저 인용하는 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러분은 오늘 보면 25절에서 28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시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여러분 25절에서 28절까지를 눈으로 보십시오. 약간은 달라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이런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보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완전히 산다고 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한편은 시편 110편 1절인데 오늘 본문에서 34절 35절에 걸쳐 나오죠.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말합니다. 두 편의 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시를 썼던 다윗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서 이걸 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는데 내가 성경에 눈이 떠진 사람은 구약을 읽으면서 자꾸 누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부활이 보여야 되고요. 구약 성경을 보는데 전부 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께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로 보면 아브라함에는 분명한 신앙이 하나 있었는데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살려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9절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번제를 드리고 다시 오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부활신앙이 명백하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를 여러분이 잘 한번 보세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성령 받은 그가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얘기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죽으신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묻히신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높여서 승리하신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 재림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 나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를 썼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걸 보게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다윗이 쓴 두 편의 시를 통해서 인용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다윗이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맞고 내 옆에 있는 11사도가 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2절이 그 말입니다.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줬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살려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설교하면서 주님의 삶,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은 사건, 성령 받은 걸 조롱하고 술 취했다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드디어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33절 말씀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선택한다고 하면 33절입니다. 33절에 베드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구절인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 나오죠? 성자 예수님 등장하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잘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른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받는다는 말이에요? 성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성령님이죠.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것,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건 술 취해 그런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죠. 36절입니다. 설련의 결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설교 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매주일마다 설교합니다. 안수받은 지 20년에서 목사가 되고 20년 매주일마다 한 주일도 거의 안 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딱 보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멍합니다. 멍합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정치 얘기 없죠. 경제 얘기 없습니다. 사회 얘기도 없고 문화 얘기도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유머 한마디 있습니까? 유머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핵심이 있습니다. 성령 임재에 대한 구약의 인용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주님의 삶,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이 명확하게 들어있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증인의 고백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의 간증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말하면서 구원으로 사람을 초청하기까지 합니다. 이보다 완벽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교회 설교 잘한다고 하면 누구 치겠습니까? 박선희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집을 참고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유명하다고 얘기를 해서 캐도 남마 별말 다 써서 하는데요. 제가 보면서 한 문장도 살릴 것이 없는 설교를 하면서 강도에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속이 막 답답합니다. 책값 아까울 정도의 그런 분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무리 훌륭하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설교보다 베드로의 설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고 완벽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두 번째 설교도 아니고 첫 번째 설교. 자기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성령 받아서 처음으로 한 설교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아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자 성령님이 그를 감동시킨 거죠. 성령님이 그의 머리를 감동시켰고 성령님이 그의 입술을 감동시켜서 설교를 하니까 성령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 말을 우리가 흉내낼 수 없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설교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고 여러분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저는 목회자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하면 진짜 필요한 게 뭐냐고 했을 때 딱 한마디예요. 성령 충만밖에 없다. 성령 충만이 외국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고 성령 충만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능력이 없느냐?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감이 없느냐? 이유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바라기는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 보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능력 있게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임을 좀 제한하지 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님에서 성령님을 커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충만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이 가도 모른다는, 느낌은 있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능력 있는 종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회복함으로 능력 있는 주의 소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